오늘은 이 베드로후서 2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습니다. 우리 요즘 총모임 나누고 있습니다만 2주 전 총모임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날의 기독교회가 적극적으로 더 이상 복음 전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 가지고 총모임 함께 나누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를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가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답을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일반 시민들의 눈에는 교회가 또 영적인 리더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닥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많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말씀해 주시기를 교회가 죄만 안 지어도 영적인 출산율이 지금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일반 시민들의 시선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한 점점 움츠러듭니다. 어디 가서 나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기도 자꾸 주저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좀 부끄러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내 자신의 삶이 그렇게 남들 앞에 보여줄 만큼 모범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부정적인 시각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봐 내 스스로 어디 가서 크리스찬이라는 소리 못합니다, 그런 대답도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많은 사람들의 시각에 오늘날 이 기독교회는 예전 중세시대 때 카톨릭 교회 못지않는 도덕적 그리고 영적 타락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영적인 도덕적인 위기를 맞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그런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마이클 허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오늘날 개혁교회를 대표하는 젊은 신학자 중에 한 분이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은 현대 이런 도덕적인 위기 뒤에는 사실은 영적인 위기, 즉 신학적인 위기, 또 교리적인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 삶의 목적과 의미라는 책에서 이게 10계명을 해설해 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갤럽 조사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인 중 5명 중 4명은 성경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도 그 미국인들 중 대부분은 10계명의 항목을 제대로 나열하지 못했다. 이 설문조사가 언제인지를 찾아보니까 89년입니다. 30년도 넘은 설문조사니까 지금은 상황이 훨씬 더 나빠졌겠죠. 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대답을 하면서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또 90년대 초에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고 있는데, 그때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가운데서도 64%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내 형편에 유리하다면 실제로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도에서 거짓말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거짓말 해야 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56%의 사람들은 적당히 술 마시고 음주운전해도 괜찮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 중에 대부분은 크리스찬인 겁니다. 또 30%의 사람들은 요런껏 세금을 횡령해야 된다라고 말했고, 53%의 사람들은 배우자를 속일 수 있다, 치팅할 수 있다, 바람필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조사 결과들 보면은 분명히 현대 많은 크리스천들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명한 기준으로 확고하게 붙들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배운다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학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잘못된 신학은 잘못된 행동들을, 잘못된 가치관들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유독 특히 한국에서는 기독교 이단 단체나 유사 기독교 단체에서 법을 무시해가면서 시민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다 겪지 않았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교리는 거짓된 삶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과 비슷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앞장 1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1장의 뒷부분에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지금까지 사도들과 다른 사도들과 함께 전한 이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된 계시의 말씀인 것을 힘주어서 증거했습니다. 자신과 다른 모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위엄을 친히 보았고, 또 그분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이 성경에 다 쓰여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대 사람들이 그토록 붙들고 있었던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고, 우리들이 다 그 증인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너희에게 전한 그 모든 말씀은 우리들이 만들어낸 것들이 아니라 우리들 바깥에서 온, 이 세상 바깥에서 온 저 영원한 초월자이신 하나님에게서 온 말씀들이고, 그 말씀은 참된 진리의 말씀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힘줘서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에 들어서서 베드로 사도는, 그런데 그 참된 가르침을 가르쳐 온 사도들 외에 그 참된 가르침들을 변질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쭉 있어 왔던 것처럼, 그렇게 참된 가르침을 변질시키는 거짓 선생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거짓에 아비된 사단마귀는 자기 스스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들을 어떻게든 비틀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거짓된 것들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것이 사단마귀가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선한 것들에 거짓을 덧붙입니다. 방향을 비틀어 버립니다. 변질시켜 버립니다. 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처럼, 또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 가운데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과 바알의 신앙을 합쳐버린 혼합주의 신앙을 만들어낸 것처럼, 사단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조금씩 비틀어서 거기서 거짓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사도는 이제 막 시작된 이 기독교에도 똑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맡은 교회 안에는 반드시 거짓된 선생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깨닫고 깨어서 싸워야 한다, 경고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경고하면서 아주 굉장히 길게 이 2장 뒷부분 끝까지 계속해서 길게, 그리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 거짓 선생들에 대한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절에서 10절에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날까지 가둬두실 줄을 아십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을 저렇게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면서 저주하였습니다. 12절에서도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14절에서도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17절에서도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주를 퍼붓고 또 퍼붓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토록 심하게 저주하고 있는 이들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발람의 이야기를 덧붙여서 이 거짓 선생들은, 교회 안에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은 이 발람과 같은 자다. 삭슬 받고
거짓 예언하려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 23장에 나오죠. 이 사람은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으로 마술을 부리는 사람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으로 이 발락 왕에게 돈 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라는 그런 계획에 참여했던 겁니다. 돈을 받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멋대로 꾸며내어서 그것도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얼마나 끔찍한 생각입니까? 물론 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 이후에도 성경에 많은 이들이 영적 은사를 가지고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자신의 종교 사업을 일으키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또 하나의 인물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성 중에서 마술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던 사람인데, 빌립 집사님과 사도들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고 또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들이 불일듯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 돈을 내어서 그 능력을 사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성령을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는, 성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 파시오. 얼마나 교만하고 끔찍한 말입니까? 그 뒤로 이 사람처럼 돈을 가지고 영적인 은사나 성직을 매매하는 일을 이 사람 이름을 붙여서 시모니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한낱 종교적인 비즈니스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유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종교적인 쇼를 펼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가르치고 전한 말들은 모두 탐심으로 지어낸 말이라고 했습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스스로 꾸며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자신들의 말을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팔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훔쳐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런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께서는 이들을 모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들과 관계하신 적이 없으시고 말씀을 주신 적이 없으시고 능력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권능들을 행하고 사람들의 인기와 재물들을 모았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보면은 이런 일이 그냥 뭐 교회 내의 문제일 뿐만 아니냐, 그냥 자신들만의 그런 종교적인 그런 다툼 아니냐, 그게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든 자기 생각을 포장해서 전한 것이든 그게 무슨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냐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교리는, 잘못된 신학은 반드시 잘못된 삶의 열매를 낳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7절 8절 말씀에서 이 거짓 교사들의 삶을 소돔 고모라 사람들의 삶에 비유합니다. 그들을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불법한 행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10절 말씀에서도 이 불의한 자들을 가리켜서 아까 보신 것처럼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13절에서는 이들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낮에 늘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는 자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거짓된 가르침은 거짓된 삶과 함께 갑니다. 이들의 삶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이들은 결코 선함과 아름다움과 거룩한 것들을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심을 쫓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잘못된 삶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여럿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어떤 영어 성경에서 shameful ways, 그들의 그 부끄러운 삶의 방식을 따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진리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그들 때문에 비방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거짓 교사가 스스로 거짓된 삶을 살면서, 아름답지 못하고 죄악된 삶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거짓된 삶으로 동참시킵니다. 그것 때문에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스스로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이들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도가 비방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의 거짓 교사는 수많은 거짓된 성도들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날에도 유튜브에 너무나 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 앞에 노출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좋아요를 눌러댑니다. 가끔 인터넷에서 방송되는 교회들의 설교 장면들 보면 등골이 오싹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포장해서 카리스마 있게 선포하는 강단의 말씀에 대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큰 목소리로 아멘을 외쳐댑니다. 한 사람의 거짓된 교사가 얼마나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거짓으로, 멸망으로,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가르친 바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희들을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너희를 그토록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빛 가운데 들어가 계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운 분이신가를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알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영적인 레위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사람들 가운데 서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해 하는 일을 맡은 자들인 것입니다. 또 성경은 비슷한 표현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였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썩은 냄새를 풍긴다면 세상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의 도를 썩은 것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의 경고의 이 예언의 말씀이 아프게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먼저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들, 저와 같은 목사들의 죄가 많습니다. 정말 부끄럽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들이 목회를 그저 생활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돌보는 일을 그저 직업적인 의무로만 생각하게 하는 유혹들을 받습니다.
이 강단에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더하고 싶고 나의 신학을 더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조차 그저 귀찮고 무거운 일상으로 여기고 싶은, 그런 나의 의무의 하나로만 여기고 싶은 유혹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런 유혹에 시달리고 타락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성도들 역시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해지거나 무지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 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올바른 교리들로 우리들 스스로가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저마다 자기의 좋은 대로 선한 것과 악한 것의 기준을 내려가면서 잘못된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신학에서 나오는 잘못된 삶의 열매들이란 공동체의 유익보다 개인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과 같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겉으로는 훌륭하게 모범적으로 종교적인 쇼를 하지만 그 내면은 어느 우상 숭배자들 못지않게 세속적이고 속물적인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들의 자녀들은 우리들의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을 지켜보면서 기독교의 환멸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은 많은 잘못된 삶의 열매들을 낳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말씀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고 신앙 고백하는 말씀들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말과 또 이렇게 가르치는 말과 삶의 방향성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LA에서 열린 목회 세미나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에 정말 온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특별한 어려운 곳에서 고생하시는 목회자들 초청에다가 너무나 후하게 식사 대접하고 좋은 잠자리 제공해드리고 우리 성도들 집에서 홈스테이 하면서, 그리고 그분들의 목회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세미나를 여신 분이 예전에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시던 이종용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의 삶의 모토가 One Faith, One Face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One Faith라는 것은 물론 온 교회가 초대교회의 그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One Face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강단 위에서나 아래에서나 스스로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그런 목적을 추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사역하시는 모습을 며칠 동안 옆에서 지켜보니까 정말 이 원 페이스의 모습으로 살려고 애를 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대상 위에서나 강대상 아래에서나 상대방이 나이가 아무리 많고 적고 상관없이 모든 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정말 무서운 집안의 아버지같이 주저함 없이 꾸짖고 훈계하시고 또 그리고 나서 감싸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서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원 페이스로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을 계속하게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건 불가능한 거라고 지레 포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 원페이스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신의 말과 신앙을 일치시키는 것을, 또 자신의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는 것을 종교적인 삶과 나의 실제의 삶을 일치시키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페이스로 살아갈 때 그것은 종교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삶은 종교적 삶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 삶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행위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몰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다함으로써 나의 영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종교적인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이것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로 귀결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 또 사람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매일매일의 말씀 묵상과 종교적인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의 삶은 다릅니다. 복음적인 삶은 나의 행동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의 문제입니다. 복음의 삶은 무엇보다도 용서의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받았음을 거듭거듭 되새기면서 마음의 무거운 죄책의 짐을 벗어던지는 삶입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은 우리들이 해야 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용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용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죄책감으로부터 놓여나고 영혼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윤리적으로 흠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이 흠이 많고 불완전한 존재임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감추지 않는 삶입니다. 포장하지 않고 위선하지 않는 삶입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내보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거룩을 향해서 방향성을 유지하는 삶입니다. 또 복음적인 삶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삶입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 잘못했습니다 한마디 죄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는지를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나의 죄를 정직하게 털어놓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은 다른 이들에게도 잘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말하기를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거기엔 반드시 체벌이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실수나 죄와 허물에 늘 관용하고 한결같이 너그러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삶입니다. 특별히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예의를 갖추고 조심스럽게 대하는, 그 가운데서 용서와 용납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복음적인 삶은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 삶이기도 합니다. 내 스스로의 불완전성을 너무나 잘 알기에 더 이상 스스로를 위선적으로 포장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종교적인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방종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율법에 감춰진 그 본질적인 의미들을 잘 알고 그 의미들을 구현해내려고 애쓰는 삶입니다. 넘어지고 수없이 실패해도 두려움 없이 또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거룩을 향해서 내 자유의지로, 남들이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체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형벌이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 자유의지로 그 거룩을 향해서 쉼없이 전진해 나가고자 하는 삶이 복음적 삶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종교적인 율법으로 강요하지도 않고 그 스스로도 그런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발견하고 그 복음을 우리들의 삶의 든든한 반석 같은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더욱더 깊이, 더욱더 넓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깊은 이해로 나아가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단 세미나도 가보고 그랬는데 정말 마음이 힘듭니다. 누군가 다른 이들에게 비난하는 이야기를 1시간, 2시간 계속 듣고 있다는 그 자체가 힘이 듭니다. 그거 세미나 다 듣고 공부한다고 이단에 대해서 다시는 유혹받지 않는다는 것도 아닐 겁니다. 또 다른 새로운 이단이 나타나면 또 유혹받겠죠. 거짓된 가르침에 대항하는 교회의 유일한 무기는 진리를 더욱더 외치고 진리를 더욱더 깊이 추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훈계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두려운 경고의 말씀을 정말로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도덕적인 모범으로 사람들 앞에 우뚝 서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아니라 우리들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서와 평강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복들을, 그 영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2000년 전 베드로 사도의 이 경고의 말씀들을 두려운 말씀으로 봤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거짓 선생이 되고 우리들 스스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무리들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오늘날 교회가, 저희들이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도가 비난을 받는 이 시대의 모든 탓들이 저희들 스스로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종교적인 삶을 살고자 했었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긍하며 살았고 스스로 아는 것에 대해서 교만하였고 저희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악인이라고 선긋고 비난하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하소서. 말씀 읽으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사랑의 모든 수고들을 하며 그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들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고 복음의 그 은혜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체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줄 줄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 손에 맡기고 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온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이들의 삶의 모든 소명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